오늘은 시편 43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2월 달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에 이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주신 세상 믿음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시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고 기록을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시인은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적고 있어요.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43편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들이 이 시인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고통을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억압과 압제의 그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체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체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체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요. 내 뜻만 자꾸 고집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 주장만 자꾸 내세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일 때의 일입니다. 유럽을 다 점령한 독일군이 드디어 영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공을 해 오려고 하는 겁니다.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불안 공포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때 영국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윈스턴 처칠 수상과 영국의 황실이 영국 교회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무슨 요청을 해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영국 교회가 모여서 우리 모든 교회가 일제히 같은 시각에 종을 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자. 비록 전쟁 중이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자고 해서 그 종소리를 희망의 종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국 황실이 당시에 영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고 있었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목사님에게 전 국민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받아요. 템플 목사님이 정말 역사적인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 목사님 설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영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모두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설교를 합니다. 윌리엄 템플 목사가 전한 이 말씀, 정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영국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에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신기한 승리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는 하나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역사가 흘러가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어떤 고난, 역경, 눈물, 한숨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에 그런 사람은 넉넉히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 너도 나도 오늘날의 시대를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흔들렸고요. 그 여파로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야말로 윌리엄 템플 목사님의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예요.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에 그 어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면 안 돼요. 이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신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여주인공이 어렸을 때 재미 삼아서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너는 장차 커서 토니 스미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점쟁이의 말이 마음에 와서 딱 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른이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토니 스미스라는 남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결국 다른 이름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식 바로 직전인데 어떤 남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 결혼할 신랑, 남편 될 사람과 사업상 파트너 같은 분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은 신부에게 이 사람 하는 말이 제 이름은 토니 스미스인데 이제 결혼할 신랑 될 사람에게 결혼 축하해 달라고 전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토미 스미스라는 이름의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토미 스미스에게 결혼 직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결혼식 막 시작하려는 순간인데 신부가 생각하기를 지금 결혼식장에 있는 남자는 내 남편 될 사람이 아니다. 전화 지금 한 토미 스미스가 내 남편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면사포를 벗어 던지고 토니 스미스를 만나러 단걸음에 칼을 달려가는. 네, 여러분 그렇게 토니 스미스를 찾아보니까 이 남자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남자더라 이 말이에요. 가정을 이룬 남자더라. 점쟁이 말이 족쇄가 되어가지고 점쟁이 말을 철떡같이 믿고 살아온 주인공 여성이 불행한 운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영화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어떤 운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운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인과 같이 억압과 압제, 좌절,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 말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큰 기쁨이라 그랬어요. 나의 큰 기쁨. 히브리 원어로는 시므하트 길리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나의 기쁨이 되시고 또 기쁨이 되신다. 여기 본문에는 나의 기쁨, 큰 기쁨 그랬는데 기쁨이 되시고 또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시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된다.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큰 기쁨을 가지고 주신 믿음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온 것 얼마나 잘하고 귀한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을 우리가 왜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갑니까? 왜 주일만 되면 맡겨진 사명, 직분,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 충성의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런 일을 합니까?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올 때도 영적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맡겨진 사명 충성하면서도 영적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단순히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시는 분이신가, 이거 절절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큰 기쁨이 되신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신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잘 아는 핸델, 세계적인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음악가죠. 독일 출신 영국 작곡가로 한때 여러분 영국 여왕의 사랑을 온몸에 받으면서 명성을 떨쳤다 그러죠. 근데 그런 핸델에게 좌절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핸델이 작곡한 곡이 대중들에게 인기를 못 얻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 노래, 그 음악을 외면하는 겁니다. 게다가 육체가 반신불구가 된 채로 살아가게 돼요. 병을 고쳐보려고 좋은 병원은 좋은 의사를 다 찾아다녀 봤지만 병을 고치기는커녕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날려버리고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설상가상 이 빚쟁이들이 핸델을 고소해서 핸델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참혹한 상황이 온 겁니다. 잘 나가던 핸델이 말이죠, 좌절절망의 상황에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옥에 갇힌 핸델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그 감옥 차가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함으로 나아갔던 헨델이 어느 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니까 육체도 병들었고 자신의 삶도 절망적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적 기쁨이 가득하더라. 그런 좌절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영적인 큰 기쁨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곡을 써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신다.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 역경을 다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이니까. 내게 그 어떤 슬픔이 오고 그 어떤 아픔이 와도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헨델과 같이, 본문의 시인과 같이 우리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간구로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쁩니다.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5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도우심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역시 히브리 원어로는 예수오트라고 하는 말인데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언제 어느 때나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을 언제나 돌아보시고 언제나 저들의 모든 어려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 오늘 본문의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억압, 압제를 당했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 역경의 자리를 지나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 찬송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 열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도와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세상을 더 소망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힘, 내 능력만 의지하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물질로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으로 해결이 됩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주영, 이건희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전두환, 노태우 같은 막강한 군사 권력을 행사했던 대통령도 나이 들어 육체 질병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막강한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처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참된 도움이 되시는, 도와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1797년 영국에서 태어난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청소년기를 방황하면서 지냈다 그래요. 청년이 된 후에 가구 만드는 공장 목공으로 일을 하던 이 모트가 정말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저 날마다 원망불평으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왜 그러나, 원망불평으로 살아, 부정적으로 살아, 반항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느 교회를 하나 보게 됩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교회를 좀 들어가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마침 그 교회가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흥 집회 자리에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죠, 존 하이어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주제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트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트가 그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서 거듭남, 중생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듭나고 중생했던 그때의 체험을 모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내 눈동자는 내 생에 처음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내 마음에 생수가 솟아올랐다. 그리고 목공소에서 내가 들고 있는 망치는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모트가 거듭나니까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삶의 원망 불평이 다 사라져버리고 감사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날마다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예전의 모트는 저런 모트가 아니었는데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모트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정말 감명을 받았다 그래요.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 그래요. 37살 때 사업가가 되어서 커다란 목공소를 차리게 되는 거고요, 55살 되었을 때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왔던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그래요. 이후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된 후에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또다시 우연히 그 거듭남 중생을 체험했던 교회 옆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절망 중에서 방황하다가 그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트의 삶 속에 주셨던 그 삶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펜을 들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과 같이, 에도드 모트와 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간구,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